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또 교회가 이 본문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혼인이라는 그 과정이거든요. 특별히 이삭의 혼인과 이 복음 전도, 제가 이 지난 1년 동안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정말 2025년도는 그 열매가 맺기를 이제 소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흥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 이삭의 혼인과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주제로 이 본문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생소한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창세기 23과 창세기 24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분위기로 23장과 24장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창세기 23장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이죠. 사실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어머니 이제 사라가 죽게 되어지고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24장은 이제 결혼식입니다. 23장에는 사실은 이별이 있고 슬픔이 있는 장이기도 하고요. 24장에는 만남의 기쁨이 새로운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또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24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참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어떤 경건한 후손들을 낳고 가계를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제 손자 장손인데 지금 시카고에서 영주권을 받고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이제 결혼을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제 형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할아버지 덕분에 결혼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너가 결혼을 준비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교제하는 자매에 대한 양쪽 집안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빨리 결혼식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에는 형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좀 아프지만 또 한 세 가정이 출발하는 그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장례라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또 이별의 아픔과 고통이 크지 않습니까? 또 결혼이라는 것은 큰 기쁨이 있고 만남이 있고 한 가족과 가문을 새롭게 이어져 가는 출발이기 때문에 결혼은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일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들이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혼과 장래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 되던 때입니다. 그럼 이삭이 몇 살이죠? 네? 40살이죠. 계산이 안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요한아, 요한이 왔니? 아이고 반갑다. 그래. 약속을 또 지켰구나. 100살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삭이 40살이니까 아버지 나이는 140살이 되었죠. 이때에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삭의 결혼식이 좀 결혼이 당시에도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편적으로 결혼 나이가 저 때는 한 25세 전후였습니다. 그러죠? 오일성 원사님 그때 전후에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좀 흘러가면서 이제 30세, 요즘 35세, 이런 거의 40세까지 이 결혼 나이가 늦춰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40세가 다 되어가도 늦다는 생각을 요즘 아이들이 안 하니까 분위기가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좀 늦춰졌어요. 늦춰졌던 이유들을 뭐 정확히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재밌게 성경을 또 보다 보면은, 한면에 보다 보면은 이삭은 굉장히 마마보이 같은, 어머니를 굉장히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뭐 100세 얻었던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100세였으니까.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장가를 분명히 늦게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24장 6 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 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에 내 씨를 주려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다 치르고 장례 인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죠. 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죠. 분명히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텐데요. 이 결혼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택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왕국과 그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그 원리로 생각한다면은 이 성도의 그 결혼 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교도들도 그들도 살아계신 알라를 믿습니다. 그들의 신을 알라를 믿죠.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믿습니다. 근데 해교도들은 그 알라 신이 준 대로 아이들을 다 낳습니다. 자녀를 다 낳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자녀들을 주신 대로 안 납니다. 그리고 자녀가 우리 집에 많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알고 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어제 조리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 인제 손자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결혼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몇 명 낳으려고 생각하니 했더니 인제 손부는 한 저는 한 가족이 세 사람이에요. 딸 둘 아들 하나. 그러니까 저는 한 세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인제 말 뒤끝을 흐렸어요. 손자가 하는 말이 "한 두 명 생각합니다." 그래요. 두 명 생각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많이 낳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좀 하고 싶을 이것을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 재정적인 뒷바라지를 다 해 주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서로가. 그래서 둘 정도면은 우리 가게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둘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니?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이를 책임을 지실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뭐냐 이 싸움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 생명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니?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이 두 놈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추리하면서 이 고백에 대해서 이들의 고백 그대로 말을 했어요. 아멘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장로님이고 한쪽은 집사님, 권사님 집안이거든요. 아무도 말을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음 다 불신자만 모였냐고 그랬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아멘 좀 하시라고. 고맙게도 아멘 하신 분들이 그 후로 많이 생겼어요. 강압적인 것은 모르지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내가 믿는가?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이렇게 칼을 잘 던지냐면은 저 먼 말차에다 그 사과를 놔두고 그 사과에다 칼을 던지면 백발백중입니다. 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던져서 맞추는데 그 관중들이 환호성을 치는 겁니다. "브라보, 브라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조그마한 사과를 칼 다 맞히니까. 그 관중 한 사람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 눈을 가려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눈을 가린 다음에 다시 칼을 들어서 그 사과를 향해서 던지는데 정확하게 그냥 딱딱 맞추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인제 수건을 풀고 그 관중들을 보면서 환호한 관중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칼을 던지든지 간에 이 칼이 정확하게 사과만 맞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죠 그랬어요. 그 모든 관중들이 "와 믿습니다, 믿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환호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셔서 사과를 머리 위에다가 올리고 계십시오. 그럼 내가 이 칼로 그 사과를 맞추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사과를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눈을 감아도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근데 그것이 나의 문제가 딱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가 자녀를 내가 계속 낳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은 말은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질 때, 내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불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대부분이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의 부인을 택합니다. 아버지가 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요. 당연히 자식이 여인을 택한 것에 대해서 부모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어느 시대에 굉장히 어떤 개인주의가 강하고 나 중심한 자녀들의 교육이 이겁니다. 내가 살 아내를 내가 택하는데 왜 부모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제 앞에 결혼식 놔두고 계신 우리 최영순 전도사님. 유정이가 어느 남자를 택하는데 뭔 말하면 "왜 엄마 아빠가 난리야? 내가 살 남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해에 내 자식의 며느리 내 자식의 부인이고 아내고 내 자식의 신랑만 깁니까? 나의 며느리예요. 우리 집의 며느리예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는 며느리로 관계를 갖는 거예요. 며느리로. 최선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내 아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내 아내는 부모님께는 며느리다.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며느리라는 거예요. 평생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살아야 될 며느리 관계예요. 근데 부모님은 상관없이 내가 택한 아내고 내가 택한 남자니까 여인이고 남자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개인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키워놨지요.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침 일부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시영이한테 "올해 너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어요. "결혼할 거지?" "예 결혼합니다." "올해 결혼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결혼해야 되는데요." 다윗이라고 있잖아요. 최다윗이 "다윗이 먼저 결혼해야죠."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다윗이고 너는 너야. 다윗 보지 말고 네가 먼저 결혼해."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들이 아내를 맞이할 때 아버지나 엄마도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 며느리가 들어오고 내 사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데 뭐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결혼은 제가 설명을 했죠. 고대 유대인들의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전의 결혼은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가 먼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해요. 그 약혼 정혼 이렇게 해 가죠. 자, 먼저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살이라고 지금이요? 40살이에요. 40살.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40살 아들이 아빠가 아빠가 살 사람이야? 나하고 살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 아들의 부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기 집의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그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여기서 늙은 종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데요. 나이가 많은 자 이 말이에요. 늙었단 말은 나이가 그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이 드는 종들 가운데서 그런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탄생하기 전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얼마만큼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았냐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40세 전이잖아요. 40년 전에 이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나이가 먹어도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 생각했는데 결국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엘리에셀의 충성스러운 청직이었는가.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아브라함을 섬겼던 그 전부터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부른 다음에 자기 한도뼈에다가 손을 넣고 이제 언약을 맺게 되죠. 자, 2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젖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내를 택하는 이 장면을 하면서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청한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요, 이 말입니다. 언약인데요. 나하고 맺은 이 언약을 너가 그릇되게 행하게 된다면 너는 죽어.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입니다.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어, 어, 모든 시인 똑같아요. 김건희나 윤석열이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던 세례명을 갖고 있고요. 김건희도 성경을 다 애운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애운지는. 근데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신이에요. 그 많은 신 가운데 다 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필요하면 이런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필요하면 이렇게 섬긴 거예요. 다종교예요.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도 이 무당도 이 부처도 이 알라도 모든 신 가운데 한 신이고 하나님도 그 신 가운데 한 신이에요. 단지 그 한 신이 내가 필요할 때만 그 하나님의 그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죠, 종교인. 사실 내가 누구를 첫 번째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내 배우자로 택할 것인가. 이 인생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는 종교성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누군가를 나는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누구를 섬겨요. 알라를 섬기든 부처를 섬기든 아니면은 어떤 다른 무속인들을 섬기든 간에 분명한 것은 어떤 신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특별히 결혼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요. 평생 우리는 무르지 못하고 평생 원수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결혼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자 관계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24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의 그 혼인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자녀가 배우자를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을 내 그 배우자가 갖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신앙이 다르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의와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이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과 악령을 모신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적인 조건 때문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적인 조건 때문에 내 눈이 좀 이렇게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영적인 충돌이라는 것은 육적인 충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성도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사이나 며느리를 맞이할 때도 절대로 불신자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약간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이죠. 두 번째로 배우자의 어떤 조건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들 수 있으면 그 사람 됨입니다. 우리 집안을 본다는 것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집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 관계가 어떠하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인격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같아도요. 인격이 다르면 가정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이 학력이 어떤가, 그 가정이 경제력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 자식들이 금수저로 출발할 수 있겠는가, 뭐 등등등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다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집안에 보면은 아픈 사람도 있거든요. 그 인격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잘생긴 사람 중에 바람둥이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 인격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 가나안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가운데 그 여인을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요. 여인을 택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는 사람을 그런 딸들을 택하지 말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고향 친척 가운데서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자, 여자를 택했는데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거든 너와 나 맹세, 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못 이루어서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이삭이 그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오면 언약을 파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거든 뭐 데리고 오지 마, 뭐 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너하고 나하고 맺은 맹세는 결국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하면서 그냥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면도 그 성품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의 뜻인데도 그 뜻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사람과 신경을 쓰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주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조유정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죠. 엘리에셀이.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내용이에요. 자, 내가 이 물가에 있는데 어느 여인이 물을 들어왔을 때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은 그를 물을 떠서 주는 그 여인이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여인 아내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고 이제 막 이 기도를 내가 마치기도 전에 15절에 보니까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이제 물을 기르러 오죠. 이 소녀가. 근데 보니까 참 아리따운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올 때 엘리에셀이 말을 하죠. 당신의 물을 여기 좀 달라. 자, 물을 똥에 채워서 물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머리에 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나이 지극히 든 한 어른이 그의 앞에 서더만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번거롭지 않습니까? 내려야 되고 다시 떠서 드려야 되고 번거롭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저기 우물 있으니까 가서 먹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한 것이 뭐였어요?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그 청하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이제 주어서 마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고 왔던 그 낙타 짐승에게도 물을 다 먹이는 이 일을 엘리에셀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가 중요하고요. 그 인격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어, 리브가의 이 관계를 보면은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거. 남을 생각해 줄 줄 아는 배려. 특별히 이기적인 이 어두운 시대에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배려해 줄 수 있는 성품,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기적이면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배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금방 힘을 얻고 활성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 여인이 바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인격을 볼 때 참 훌륭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남을 배려한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소중한 단순히 물 한 바가지 주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몰고 왔던 낙타들에게까지 짐승에까지 물을 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내가 결혼 먼저 말을 하고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잠언 19장 14절 말씀 보니까 뒷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다.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았지만 정말로 아내는 하나님,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슬기로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언제 주시냐면 기도할 때 주십니다. 저도 뭐 전도사
였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집사람도 제가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만나기 전에 이제 첫 고모님이신데 저 고모님이 중매를 하셨는데 그 고모님이 집사람을 이야기할 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조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기도원에서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뭐 전혀 모르죠. 어 정말로 결혼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집사람 기도 제목을 당시에 물어보니까 딱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몸이 좀 불고 자도 괜찮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한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셔요.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모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결혼해서 맞는 시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거나 며느리나 혹은 사이를 얻을 때 가장 먼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반신반의하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인격을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참 고마운 것은 이번에 손자하고 손부하고 먼저 미국에 있으면서 도란노 결혼학교 등록해 가지고 공부를 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공부를 다 하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 원하신 가정이 무엇인가를 다 공부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잖아요. 결혼식을 위해서. 평생 살아야 될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갈 그 가정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준비를 너무 하지 않고 있거든요. 내가 그 결혼 그 두란노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로 이런 공부했고 이런 공부해서 뒤에 이렇게 정리했고 이 공부 시간에 공부하면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참 복받은 녀석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며느리를 얻을 때, 사위를 얻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물어봐야 되고 인격을 점검해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가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인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복음 전도의 원리가 무엇인가?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결혼에 대한 것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삭은 신랑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고 아버지의 종은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찾아 나서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관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이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본문을 오늘 결혼 주제로 제가 설명했지만 이 결혼 안에 들어 있는 교회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주관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어떻게 이어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소한 올해 연초 시작할 때 내가 기도 카드를 읽어보고 기도했습니다. 가운데 한 사람 전도 꼭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쓰신 분도 계셨어요. 올해는 분명히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마음을 갖고 좀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이 본문 갖고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때는 우리가 꼭 한 이름을 써서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